여러분 한 분 한 분 다들 귀하고 오늘 축복된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원래는 이제 마지막 주에 매월 마지막 주는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요. 이제 1부, 2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또 1부, 2부 예배를 다 하기가 체력적으로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렇게 1, 2부 예배 드릴 때는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목사님 몸이 좀 건강하시면 제가 그래도 목사님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목사님 또 사항을 아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당분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얼른 지나가고 또 우리 또 원로 목사님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더욱더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절기를 보니까요. 특별히 이제 상반기 지금 이제 5월, 이제 6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상반기 절기를 보니까 부활절을 중심으로 절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이지만 약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랬죠. 순이라고 하는 건 초순, 중순, 하순 하듯이 심열흘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10일. 사순절은 40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전 기간부터가 사순절이 시작돼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죠. 그리고 오늘이 이제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때는 오순절이 되겠죠.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오늘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그 성령 강림 주일로 그날을 기념하며 지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 크게 절기지 하반기 가면 이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크게는 그리고 12월 달에 성탄절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 절기를 보니까 상반기 때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절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부활도 없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활절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과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니까 예수님이 대속해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강대상에도 보면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도 보면 뭐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 하면 기독교인데 그와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그 옆에 부활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주간 십자가를 기념하면서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도 보내고 성금요일도 금식하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특별한 1년 중에 특별한 날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부활절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으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오늘도 부활절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우리가 계란을 나눴습니까? 이미 나눈 거예요. 서로 계란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토록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때론 현실을 보면 녹록지 않다 이거죠. 부활절은 부활절인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물론 죽으면 천국 가죠. 부활하셨으니까.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때로는 녹록치 않은 현실을 우리가 만난다 이거죠.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때로는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부활절이고 또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계란을 나누면서 계란을 까먹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절,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란 까먹는 거 말고 말이죠. 그 이후로.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요,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이때는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에요. 그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미 부활이 일어난 사건 이후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이들은 교회 공동체예요. 어찌됐건 교회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이들은 매일매일 이제는 부활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위협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협박과 위협 속에 있었고, 그들은 그 세상의 위협 속에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으로 문을 닫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부활을 산다는 건 이거예요. 세상의 위협이 세지면 예수님의 부활이 줄어들었다가, 세상이 좀 편안해지면 다시 부활했다가, 코로나가 막 닥쳐오고 위축되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절이 없다가, 코로나가 사라지고 봄날이 되면 다시 또 부활이 됐다가, 그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부활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했으면 부활절 됐다가, 어느 날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그런 경우라면 부활절이 없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사는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때로는 두려움 속에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우리를, 우리가 위축되었건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코로나가 창궐하던 코로나가 사라졌건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게 부활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데,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있는 걸 다 아시는데,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걸 다 아시고,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도 다 아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게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야. 이것도 과정이란다. 이 또한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봐봐. 거기에 결론이 있어.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완성될 세상이야.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 전반전에 5대0으로 지고 있다고? 아니야. 아직 후반전은 시작하지도 않았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대요. 얘들아, 오늘 주일 예배 너무 잘 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 왔다 얘들아.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라. 어떤 세상이었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실패했던 세상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세상이었고, 그나마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와 몇몇 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세상이었고, 지금도 그 세상의 위협 속에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아니야. 이제 후반전 해야지. 그 문 열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야, 너가 너 세상으로 보낼 텐데 너희들이 방금 도망갔던 그 세상, 3번 부인했던 그 세상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낼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너희 혼자만 보내는 거 아니야.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 후반전 뛸 건데 5대0이라고? 야, 걱정하지 마. 메시가 앞에 있을 것이고 손흥민이 옆에 있을 것이고 박지성이 뒤에 있을 것이고 차범근이 왼쪽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와 함께 있다. 성령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님과 함께 가도록 하여라. 부활을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시 이 험난한 세상을 향해 가야 됩니다. 아시죠?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거. 아시죠? 제가 도망쳤던 거.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 다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너희에게 키가 주어졌어. 세상에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의 운명은 너희에게 달린 거야. 너희를 통해 전해진 복음,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의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맡겼어. 너희를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그들의 죄는 사해질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 키를 내가 너희한테 맡긴 거야. 세상이 센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단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문을 열고 그 유대인을 향해,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부활을 사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화평교회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보좌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 너희를 통해 전해진 복음 앞에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을 살라. 나 부활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부활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의 삶과 오늘 성령 강림 주니까 성령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부활절 이후에 처음 만나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에베소에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의 삶과 성령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요, 혼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서로 화답하는 거니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 보면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에요. 공동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찬양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함께 모여 찬송을 드리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함께 공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한 주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부르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가정으로 나아가라. 다시 일터로 나아가라. 피차 복종하는 삶, 섬기는 삶, 희생의 삶, 사랑의 삶, 인내의 삶을 살아가라. 내가 다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다음 말씀은 가정과 일터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성전들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된 오늘,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십니다. 아니 주님, 내가 사는 현실이 이렇게 고달픈데, 여전히 세상에 위협이 있는데, 때는 그 앞에 두려워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데, 코로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백신을 기다리며 빨리만이 백신이 생기만을 눈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실 속에서. 주님 부활하셨다면서요. 그래, 그렇다. 내가 부활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부활한 내가 오늘도 너에게 말하고 있고 너를 만난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월요일부터 다시 일터로 나아가라.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라. 다시 가정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천국의 키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준 맡긴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십자가 보면 뭘 생각한다고요? 십자가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지.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을 살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 마디를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을 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